네, 오늘 이 밤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남쪽의 지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역사가 갈리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던 때 남한은 좋은 나라, 북한은 나쁜 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왔던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지 않았던 악함이 계속되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무려 210년 가량이 되는데, 그 가운데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선한 왕도 나오지를 못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고, 더 악한 왕이 있었고, 극악한 왕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악한 왕들만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한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 왕이었죠. 그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악했냐면은,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알을 섬길 때, 우상인 바알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을 섬길 때 백성들이 그냥 아름아름으로 바알을 섬겨왔다면은,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바알 신앙을 백성들에게 장려하였습니다.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멋있게 건축했다면은,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나아가 그렇게 바알의 신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왕궁에서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함께 식사하였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 왕궁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에 그렇게 바알 신앙은 백성들에게 장려를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잡아서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지만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였지만은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이 아합 왕 때였던 것이죠. 이 바알은 어떤 우상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바알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 바알이 어떤 우상이었냐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즉,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바알에게 잘 보여야지 그가 비를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에게 드리는 이 제사 방식이 몹시도 음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바알의 신전 가운데는 몸을 파는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있었죠.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도들은 신전에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 이 신전의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고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바알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바알이 그것을 보고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다, 이 땅 가운데 내려준다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알 신앙을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함에 빠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한 명의 창기와 번갈아서 잠자리를 하기도 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한다는 그런 구절들도 나오죠. 심지어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죄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것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었을 것이고, 이거 국가에서 장려하는 일이 아닌가, 국가에서 바알 신전 만든 것이 아닌가, 국가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이 바알에게 예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다, 죄의식이 없을 것이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음란함을 하게 된다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하늘에서 보고 비도 내려준다니 더 좋지 않은가, 그들이 죄의식 없이 이러한 음란함과 죄악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너무 악하다, 더럽다, 나와 상종할 수 없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포기하랴. 육신의 부모는 혹 자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시절, 그 악한 땅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이 보냄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아합과 그 국가 전체가 엘리야의 적이었죠. 그 혼자 호를 단신으로 그 국가 전체를 상대했던 것입니다. 왕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무슨 바알 우상이 비를 내린다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적 전쟁 사건이 있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누구의 제물에 불이 떨어지느냐, 각자의 신에게 제사 드려보자. 바알의 제물은 아무리 노력해도 깜깜무소식,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며 제단에 피를 뿌려도 그 제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물 가운데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그곳 가운데 불이 떨어져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영적인 큰 사건도 있었죠.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선포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생생히 기적으로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세월이 흘러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죠. 한날 아하시아가 무슨 일이었는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런 2층 난간 같은 곳에서 그가 기대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이 심하게 상하게 되었고 병이 들었죠.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나을까 못 나을까 우리가 한번 점쳐보자. 어떻게 점칠 것인가? 바알세북, 바알의 다른 이름인 바알세북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가서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를 바알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사자들이 바알세북에게 가려는데 그 가는 길목에 엘리야 선지자가 짠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물어볼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병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병이 나을지 말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대신 대답하신다.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전해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왕의 사절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사절들은 그 얘기를 듣고 머쓱해지죠. 아이고, 이 얘기를 왕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왕에게 돌아와서 이런저런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하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인 아하방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싸워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회방을 놓던 그 엘리야, 이제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저 엘리야가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고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엘리야에게 군대를 파견합니다. 무려 무장한 50명의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50명의 병사를 보낸 의도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다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그 앞에 회개하려고 50명의 군대를 보내지는 않겠죠.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오려면 꽃가마를 데려다가 모셔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군대 50명의 병사를 보낸 것은 그 의도가 뻔하죠. 체포해서 혼내주겠다는 심보인 것입니다. 내가 그 목숨을 끊으리라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50명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50명의 군대들이 엘리야를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50부장, 그 50명을 거느린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소리치죠. 왕이 당신을 좀 보잡니다. 이리로 내려와 보십시오 하고 그 밑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경찰이 범죄자를 연행하는 그런 말투 비슷하지 않습니까? 왕이 얘기했다. 왕이 너 잡아오래. 하나님의 사람아 내려와라 라고 경찰이 범죄자를 연행하듯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것이 그들은 무장한 50명의 병사였죠.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군인 5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늙은 선지자 1명 우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한 50명의 병사들에게 산 위에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 50명을 태울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 50명을 태울 것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 곧 하늘에서 불이 실제로 내려와서 50명의 사람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50명이 불타 죽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굽히지 않죠. 다시 50명의 병사를 또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9절에는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 왔던 50부장은 11절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속히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이것이 더욱 위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 빨리 안 내려와, 빨리 내려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릴 것이다.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려 100명의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만한 일이 일어나면은 왕의 입장에서 포기할 만도 합니다. 야, 나 때문에 내가 명령 한번 잘못 내려서 100명의 사람이 불타 죽었는데 만약에 제가 왕이었더라면은 야, 이거 이제 그만 보내자. 야, 그 엘리야 잡아오지 말자. 이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 그 일들을 멈추지 않죠. 이것이 권력 가진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한 사람,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죠. 자기 사람이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엘리야라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짓밟을 때까지 그 행위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파견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앞에 두 명의 50부장들은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그런 뉘앙스들이 강했다면은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 말하는 태도, 그 행동 거지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의 명령을 받고 당신을 잡으러 혹은 당신을 모시러 온 것이 맞기는 하지만은 왕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하며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리게 되죠.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엘리야는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복에게 물어보느냐? 그러니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왕 앞에서도 담대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하시야 왕은 낫지 못하고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누가 더 강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더 훨씬 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훨씬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강력해 보이고 50명의 병사들이 약해 보이죠. 그러나 진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는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누가 더 강합니까? 엘리야는 일개 노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무장한 50명의 군인들이었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해왔던 군인들이었고 전쟁을 치러왔던 50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50명의 군인들이 기세 등등하게 모여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한다고 문을 딱 열었는데 50명이 막 우리 집 앞에 몰려 들어와서 50명이 막 무기를 들고 김용 목사 잡으러 왔다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50명의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내가 그 상대를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그 엄두조차 나지 않겠죠. 게다가 이 상대방은 국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왕의 군대이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시각이죠. 당연히 왕의 군대가 강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앞만 봐도 누가 더 강합니까? 엘리야가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야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100명의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개인도 무력으로 따지자면 약한 개인 한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 한 사람이 국가도 상대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국가도 상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할 수 있다.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만 국가를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왕과 그 국가를 상대했었고, 다윗도 자신을 쫓으러 다녔던 왕과 국가를 상대했죠.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물리쳐 왔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어찌 생각을 하면은 이 50명의 사람을 꼭 불살랐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 50명의 사람들 불타 죽은 것 좀 불쌍하기도 하다. 오히려 여기가 약해 보여서 감정이입이 50명의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될 때도 있죠. 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49명의 사람이 죽고 한 명만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칼든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칼든 한 명의 사람이 여러 명을 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감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다니, 또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50명을 불살라야 하셨고, 또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든 자들, 하나님께 반기를 대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라도 50명을 불사르는 그 지엄함을 보이시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49명만 해쳤어도, 한 명만 살아남았어도 엘리야가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칼과 창이 난무하는 악독한 시대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시대는 그렇게 전쟁의 시대였고 악독한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칼 차고 다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전쟁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여전히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악하죠.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찌르지만 않았지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제는 육체를 직접 찌르는 일들은 드물지만은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아닌 그 영혼에 피 흘리게 하는 일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아직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기사들이 아직도 흔하죠. 괴롭힘을 당해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애들이 어리고 철모로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게, 어른이 되면은 그 모습들이 달라집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다라는 기사를 최근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더 힘이 세다는 이유로, 더 높은 직급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찍어 누르는 일, 바로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에게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날 때도 있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전학을 가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사직서를 내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피할 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떤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를 섬길 때 한 청소년 친구에게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스마트폰을 딱 보는데 거기에 상대방 이름이 이렇게 딱 뜨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전화 왔는지 이름이 딱 뜨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냐면은 자살하고 싶은 목소리, 이렇게 그 상대방의 이름을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야, 누구길래 자살하고 싶은 목소리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후에 알고 봤더니 그 대상이 자기 어머니였더라고요. 그 자기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자살하고 싶은 목소리라고 그 친구가 저장을 해놨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청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저장해 놨을까. 그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이 너무 피폐하고 죽고 싶다는 게 그 친구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왕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 가봤더니 왕따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왕따의 가해자가 되었던,
자기의 예쁜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가해자가 되어서 학교로 불려가서 눈물로 고백하시던 한 안수 집사님의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자녀가 그런 가해자의 일들을 하든지, 자녀가 힘들게 하거나 혹은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것들에 중독되어 있든지, 자식이 그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 혹은 하나의 거대한 적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로 해도 극복할 수 없고, 혼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 거대한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엘리야의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악한 그들을 이기는 방법, 약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벌받기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이 벌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몹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하겠는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원망에 대한 보복의 심정으로, 복수하는 심정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사람, 저 악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악행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하심으로 그 악한 일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길 기도하라는 뜻인 것이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50명을 직접 상대했습니까? 애당초 칼 들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었죠. 국가 권력, 그 강력한 사람들을 어떻게 엘리야 한 사람 개인이 이기겠습니까? 대신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불이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에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인 제가 이토록 세상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데, 저 부당한 악함을 내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악행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것이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정치 권력이나 혹은 어떠한 강대한 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악한 일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악행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왜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합니까?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악독한 일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함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불이 내린다면 그 사람의 악행에 불이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불이 내려서 그 사람이 정결해지든지, 그 일이 정결해지든지, 아니면 불이 내려 그 사람의 죄악을 태우든지,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일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거룩하게 하시든지, 소멸하시든지, 아니면 악행을 멸하시든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저 악한 일들이 내 힘으로 어찌할 바 알 수 없을 때 저 악인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길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악인을 어떻게 상대할까? 그 악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30살 때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한 헌교단체에서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팀을 이끌고 계시던 대표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대표 간사님이 저희 학교의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셨습니다. 원래 알던 분이셨죠. 그런데 한날은 그분이 저를 장난치시듯 저를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막 저를 놀리고 막 웃음감스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앞에 막 싫다는 억지로 막 싫다는 행동을 막 시키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그날따라 괜히 저한테 그러시는 것입니다. 저분이 평소 안 그러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나, 사람들 앞에 나한테 수치를 주나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학교 후배라서 그런가, 10살 어리다고 나를 무시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웃어 넘겼죠. 대신에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칼을 뽑아들었던 것이죠. 저분이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니신데 사탄이 뭔가 저분 안에서 뭔가 역사하는가 보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되게 무시무시한 기도를 다윗이 드리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간사님의 입이 악한 것 같습니다. 저 말이 악한 것 같습니다. 저 입 가운데 악한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 저 악독한 입의 권세를 혼내주십시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저 악한 입을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날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서 그 간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김용 형제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말 못하시는 목이 상해 있는 것을 보자마자 굉장히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기도한 그대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대로 그 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것이죠.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물론 그 목이 상한 것이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그날 밤, 그분이 갑자기 그날 밤에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갔고 기침 많이 하시고 이러시다가 목이 너무 아프고 목이 다 쉬어버려서 그냥 다음날 말을 못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기도와 이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구나.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조차 모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 뒤로 그분이 저에게 한 번도 나쁘게 구신 적이 없었거든요. 원래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본질은 영혼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진짜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본질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항상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적 전쟁을 하듯이 기도의 칼을 하나님 앞에 뽑아들었더니 그 사람이 그 뒤로 이상하게 유순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앞으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너를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악행이 너무 지나치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악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스스로 그 악행 가운데 자멸하게 되거나, 혹은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라면은, 그것도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거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저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중독되어 있는 어떤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술 취함과 방탕함, 혹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상처들, 혹은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러한 악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해 주십시오. 끊어버리지 못하는 악한 친구가 있다면 그 악한 친구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아무리 혼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칼을 뽑아들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구나. 저 세력이 너무 거대해서 부모의 말과 타이름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려서 정결하게 하시거나, 불을 내려 악한 일들을 태워버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과는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야 우리가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굴 수 있느냐,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일을 당하고 손해 입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칼을 뽑아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진노, 이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인가? 평화롭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영적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무섭고 악독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은 오히려 더욱더 극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간에 이간질하게 하고, 혹은 마음에 상처 있게 하고,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빼앗아가게 만들고, 우리가 그러한 악한 일들에 당하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그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상할 때 당하기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것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 공격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무기인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접 싸워서는 안 되는 나의 어떤 가족, 혹은 직장의 어떤 상사,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 혹은 억울하게 나에게 계속 공격해오는 어떤 일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나이든 엘리야처럼, 그 나이든 엘리야처럼 혼자서 맡아 싸워야 하는 그 강대한 적이 무엇인가? 나 홀로 이 일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 같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물질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백이 되어줄 사람도 없는데, 마치 나이든 엘리야가 홀로 산 위에 서 있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엘리야를 도왔는가? 엘리야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보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며 우리 역시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들을 당할 때 한번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기도해 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을 온유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그 입술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아니라면 혹 그 악한 일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구나, 그것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온유해지는 비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일들 앞에서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구나, 공의를 잡아주시는구나, 이름을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치가 쌓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권능이,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권능이 오늘 이 밤 성도님의 대적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져야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더 강한 직급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더욱더 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그 대상이 이 지역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강대한 권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일개 개인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눈물 짓는 이 모든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산 위에 홀로 있는 엘리야 같이 나이 들고 힘없는 자유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드리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홀린 것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타일러 봤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내봤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들이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입술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이유를 알 수 없게 누구를 상처 주는 일들이 있다면, 이유를 알 수 없게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인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말로 타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받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들을 씻기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온유한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고침받게 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함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시거나 죄악을 떠나가게 하시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모든 원통함들을 씻어주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시거나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교회 목회자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가운데 상처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이 식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가정 가운데 또한 부교육자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리더십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공격하는 것들도 다 소멸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들도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그 자녀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구역장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부장님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함을 입고 마음에 상처 있고 우울함과 자살의 충동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말 수 없는 통증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아픈 것들, 관절이 아픈 것들, 머리와 귀와 코와 입 가운데 혹은 알 수 없는 두통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광선을 날아여 주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십시오. 우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관계 파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 육체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온 성도들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픈 것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권능으로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오늘 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교회의 모든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060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직 치러지지 않은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지금 본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들과 여름 행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하는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되는 모든 청소년 교회 행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행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교회의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고 부흥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픈 일들과 다치는 일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부흥케 되는 일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볼달 가운데 있게 되는
고통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에 방문하고 있는 본교회의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함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온유하게 바꿔주시고 그 사람의 심정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그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회복받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함을 가진 성도님들 그 모든 마음의 아픈 것들도 우울증과 불면증과 모든 불안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 남아있는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와 3040 그리고 5060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품은 마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일들이 오늘 이 밤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적을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짓는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그 자녀와 가족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